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는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법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가려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어떤 성공에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불법의 사함, 두 번째, 죄의 가려짐, 세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보면 칭의의 은혜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보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권력이 얼마나 행복한지 궁금해하던 다모클레스에게 왕은 하루 동안 왕의 자리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양궁의 궁전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자 위에는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있던 칼이 그의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때문에 그는 아무리 좋은 음식과 권력을 가져도 전혀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성공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까? 자기를 알아보고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을까? 갑자기 나를 잡으러 다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불안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런 불법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으며, 다시 말해서 동과 서가 어떻다?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어떻게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단순히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뭡니까? 죄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바라보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마르틴 루터의 그 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보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뭐가 보인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참된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베푸시는 세 가지, 곧 죄사함, 그리고 죄의 가려짐,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법의 사함은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사했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불법을 사했다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죄의 책임을 제거하시는 은혜다. 더 이상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도 짓지 않아도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불법에 대한 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한 사람이 빚을 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빚을 익명으로 모두 갚아 주었다고 하죠. 감옥 문이 열리고 관리가 말합니다. 당신의 빚은 전부 탕감되었다. 지불되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빚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에서 사함받은 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졌다? 책임이 없어졌다. 무엇에 대한? 불법에 대한 그 사함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죄는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불법에 대하여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성은, 즉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데, 즉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량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속량받을 수 없다, 제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함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죄의 책임이 제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불법의 사함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가려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가 사라지는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화가가 큰 실수로 캔버스 위에 검은 잉크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림은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색을 덧칠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검은 얼룩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죄라는 검은 얼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살펴봤던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되 그 그림에 검은 잉크가 떨어졌지만 그 잉크를 다시 무엇으로 다른 색칠함으로 해서 이전 그 검은 잉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검은 그 죄악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격하는 분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하려고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 찾아왔던 그 심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길을 넘어갔듯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지다 보니까 심판이 찾아와도 우리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려짐이라는 것은 구약의 속죄 개념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죄를 더 이상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놀라운 은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는다라는 이 표현은 숨기거나 은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것이 숨기거나 은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죄가 속죄로 덮여 정죄가 사라지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고 이제는 어떻다?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정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가려버리시는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즉 뭡니까? 내 허물을 무엇으로?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차가 있으면 그 위에 창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창공이 보이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진 줄 여러분이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 우리가 드라마나 뭐 어떤 영화나 이런 수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범죄자들이 흘린 피를 다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약품을 가지고 뭐 불빛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피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씻으려고 해도 온전히 씻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빽빽한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어서 우리의 죄가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보실 때 그는 죄가 아니라 의를 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룰을 지키시고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가려짐은 단순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은혜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칭의의 법적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지만 주인이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신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지만 그 계산을 무엇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법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1심, 2심, 3심이 있죠. 대법이 있습니다. 대법에서 땅땅 치면 끝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예수시고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예수께서 땅땅땅 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8장 33절에 기록됐듯이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면 뭡니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법정에서 어렵다고 선언하신 은혜라고 존 오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다라는 거죠. 즉 칭의가 뭐냐? 칭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다. 내가 어렵다고 칭함받은 것이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땅땅땅 어렵다고 판결 내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시면 즉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나만 보이면 어떻다? 나는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다시 말해서 불법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불법을 사하심. 두 번째, 죄를 가하심. 세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주말에 서울 갔을 때 채소를 씻었거든. 근데 학교 가져갔는데 엄마 풀맛이 너무